우리가 살펴봤듯이 요나는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악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 역시도 자기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장 1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하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이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지정한다, 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하나를 지정해서 명해서 요나에게 보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덥석 집어삼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보내셨던 그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상상이 가시겠지만 물고기 뱃속은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물고기가 삼키는 그 해초류와 작은 물고기 뼈다귀들, 물컹물컹한 그 물고기 살들, 그런 것들이 큰 물고기 뱃속, 요나가 갇혀있던 그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고난의 깊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의 상태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잠을 청해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산의 진미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는 그 풍성한 먹거리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혼담, 자괴감,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갑갑함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요나가 내려간 그 인생의 밑바닥, 그 큰 물고기 뱃속은 그 당시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다의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 지중해의 큰 물살이, 파도살이 흔들리는 그곳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요나의 상황에서 이 물고기 뱃속보다 안전한 곳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요나를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한 대만 치시면 요나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풍랑을 일으키셨고 또 제비를 뽑히게 하셨고 물속에 빠뜨리셨다가 큰 물고기로 지정해 놓으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열어놓으셨고 이 시나리오대로 요나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요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한 심판과 형벌로서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무서운 심판으로 처벌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심판을 통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 심판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즉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심판의 형벌로서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밑바닥으로 의도적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리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이고 인생 밑바닥인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열어가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불을 켤 수 있는 등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혼자 있어도 적적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속에 책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칠흑가도 같은 어두움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요나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즉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불순종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이고도 남았을 건데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불어 닥쳤던 그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나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에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죄를 치료받고 죄가 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으로 나를 밀어넣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 간결한 기도였습니다. 2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수월과 같은 큰 고통까지 내려오고 온 사방이 물로 덮여있는 캄캄한 천지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그것이 요나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요나가 절망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절망의 순간까지 이끌어 가셨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즉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려고 하셨다면 벌써 몇 번이나 버리시고 벌써 몇 번이나 그를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나를 만져주시고 요나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바보인가 보다. 남들은 단순하게 잘 믿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골치 아프게,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게 꼬이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갈등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밤에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주일 준비를 한다고 또 유튜브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잠의 영이 임하여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유튜브가 계속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그 눈을 떠서 들어보니까 어떤 의학 드라마입니다.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보게 됐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있었는데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현장 속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 신부는 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근데 이제 예비 신랑이 주인공 그 의사에게 다가가 가지고 선생님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말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약간의 희망을 보고 수술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주인공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 의사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도 힘들고 그런 환자를 지켜보아야 되는 보호자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이건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수술을 잘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의사가 수술을 한 다른 환자들은 모두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퇴원을 하는 것이 그 영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손을 많이 대고 아무리 손을 대도 살아날 가망이 없고 또 되돌아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구제불능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손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죽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타치하시면 그래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대대적인 수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실 때 우리의 삶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을 수술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 나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치료를 뿌리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무서운 형벌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을 터치해 나가시는 것,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병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운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세워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심한 채찍질로 우리를 가꾸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간섭도 없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 사생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큰 죄를 짓고 잘못을 가하면 자녀를 매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려세웁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매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지만, 측은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터치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역시도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영적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철저하게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분명 요나는 고난 때문에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던 사람이었는데 고난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요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나에게 아는 척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우리 같으면 거부할 건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음성에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월은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분명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그럴 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물속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진짜 지옥과도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뒤따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지금 요나가 고통 속에서 지옥과도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초했던 불순종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고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정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행했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로운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이전에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요나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삶으로 그를 새롭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요나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회복을 약속받은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아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의 신비를 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극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야지 기도합니다.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로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천대만대 받게 되는 그 서러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실 계획들을 미리 다 짜놓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가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계획을 미루어 가셨고, 한나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복 주고 싶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맞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냥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알 거 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좋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온 뒤에야, 맞고 나서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곡식이 바닥을 드러내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강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충분히 나누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야베스 역시도 기도함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이죠. 지금 우리 새벽에 살피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영적 전투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위기를 절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삶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즉 머리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들, 내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들로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래도 바로 나오네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금 33장 읽었던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변하도록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요나와 같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